1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너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요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요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성경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인 언약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마음을 가지며 심판 이후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의 삶 살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한 달 후에 느부갓네살의 어전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의 임무는 예루살렘이 다시는 바벨론에 반역할 수 없도록 철저히 파괴하고 남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군대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다시 반역을 선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었습니다. 군지휘관 한 사람과 왕의 내시 7명,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 그리고 평민 60명까지 사로잡아 갔습니다. 느부사라단이 이들을 사로잡아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바벨론 왕이 있는 하맛 땅 림나로 끌고 갔고 바벨론 왕은 림나에서 그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의 종교, 군사, 정치 지도자들을 찾아내어 가차없이 모두 다 죽였던 것입니다. 이 비참한 최후는 유다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 4600명이 세 차례에 걸쳐서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29절에 18째 해에 832명을 23년째에는 745명을 그래서 총수가 4600명이었습니다. 여자들과 자녀들을 포함하면 3-4배 정도는 많은 수가 끌려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일까요? 예레미야 말씀은 52장 30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에 본문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리고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아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서 감금된 지 37년 되던 해 주전 560년에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에윌므로닥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여호야긴 왕을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여기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는 것은 유다 왕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어준 정도가 아니라 32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그것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을 그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유다의 백성의 미래가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석방과 회복은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석방과 회복으로 연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지 70년 후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의 회복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야긴이 죽지 않고 37년간 살아있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은 요고냐인데 바로 그의 후손 중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태어났고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계속 말씀을 보시면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아소르는 사독을, 사독은 아킴을, 아킴은 엘리웃을, 엘리웃은 엘레아사를, 엘레아사는 mat단을, mat단은 야곱을 낳고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가 37년간 감옥에 갇혀있던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고 여호야긴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인내하며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전한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